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불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이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서 믿음이 대단하구나 보여졌지요. 보여졌어요. 오늘 2장에 무슨 말씀하냐면 차별이란 말을 써서 차별. 세상은 늘 차별이 있습니다. 계급 사이죠. 계급 사이. 사장님, 막 과장님, 부장님, 군대는 대장, 쫄병 이렇게 다 계급 사이예요. 이건 능력입니다. 능력. 그 사람의 능력.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받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급 사이로 갑니다. 다 그렇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으로 가면 그건 세상입니다. 클럽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 석을 따로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존경은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목사님 석, 장로님 석 따로 만들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흩어져서 먹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먹지 말고 처음 나오신 분하고 함께 잡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은사입니다. 은사. 달란트. 하나님이 더 많은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을 뿐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건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청지기예요. 목사의 청지기. 장로님들은 5개 맡은 달란트의 청지기입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5개 맡겼구나. 더 많이 일하라고 나에게 맡겼구나. 아멘이시죠? 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겨우 교회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세상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를 대신 죽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줬고 나는 교사 은사를 줬고 이게 은사 받은 은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막 능력이 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하나님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오늘 야고보는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다르지. 교회는 다르지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으시죠? 우리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달려나오셨습니다. 여기는 돈 벌어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긴 내 소원 성취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절간에 가셔야지. 여기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딱 눈을 뜨고 예배드려 나오셨습니다. 이 전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나왔는지,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자, 2절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부자를 말하겠지요. 세상에 지체 높은 분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저희 교회 왔어요. 아이고, 국회의원님 요 앞에. 우리는 국물도 없지요. 우리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지요? 교회는 그런 사람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 그 사람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국물도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폼 잡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막 금가락지 끼고 막 아름다운 옷인데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게 오셨어요. 옷차림이 참 남루하시네요. 근데 보세요. 3절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들었다고요? 아이고, 저기 뭐 높으신 분들 다 막 안내해가지고 막 좋은, 아니 가난한 자 오니까 막 거들떠도 안 보내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건 세상이지, 세상.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왔구나, 잘 대우해 줘야지. 그건 악한 생각으로 너의 생각대로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5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아주 부자 청년이 왔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기특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냐? 어떻게 종교생활을 잘했냐? 참 잘했다. 또 어릴 때부터 주의 학교 빠진 적이 없구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종교생활 너무 잘했어. 새벽을 깨우고 막 주일을 성수하고 막 봉사하고 너무 잘했어. 그런데 대원이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달라고 안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니라. 알았지요. 영생 얻는 길을 알았지요. 그런데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잘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의 참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참 주인이 예수님이야 구원받습니다. 참 주인이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 두 번째에게요. 그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얻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질병은 치료받지 못하겠어요? 물질은 해결받지 못하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손에 올려만 드리면 아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풍파를 해결 못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상관없고 매일 돈만 달라고 그래. 매일 건강만 달라고 그래. 참 어리석구나. 예수님만 주인 되면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삶의 주인 된 예수님께서 물질도 해결하시고 건강도 해결하시고 아멘이시지요? 네가 그 재물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계급으로 가는 게 아니야. 대통령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폼을 잡지요. 아이 뭐 훌륭하시지. 근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예수가 주인 되어 갑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읽고 5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공생의 시간에 딱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돈 많은 자가 대통령이 복인 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스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국회의원이 딱 앉아있는데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설교가 들리겠어요? 끝나고 팔 인사해가지고 한 표 찍어달라고. 당신은 부자요. 당신은 말씀이 안 들려. 교회는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새벽을 깨우겠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정말 아쉬움이 없다. 근데도 내 인생은 하나님 주인이시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지요. 근데 뭐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빨간 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은 관점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해가지고 물질에 막 부자가 되는가, 막 어떻게 막 건강 한번 치료받는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릴 것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6절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는 얘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막 무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영접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갈 때 우리를 영접한 것은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린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당신 크게 야단 맞습니다. 나를 멸시한 거야. 나를. 자, 첫째로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자꾸 눈을 이렇게 부자구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나, 존경하셔야지. 그런데 존경하셔야 되는데 막 교회 막 차별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막 새벽을 깨우고 일부에 막 설교를 하고 제가 그러지요. 제가 목사님이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을 빠지면 아무래도 그럴 거잖아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은 본이 되시라 그런 얘기예요. 직분 받고 주일 뻘렁 나면 안 됩니다. 부장님들이요, 기도 죽으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예배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급이 아니고 교회는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하다가 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봐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막 들으면 다들 좋아해. 나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 처음 나온 사람이요, 대단히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진짜 이번 주에 밥 드실 때 끼리끼리 잡수지 말고 처음 본 얼굴로 옆에 가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 흩어지세요. 흩어져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밥을 잡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제가 얼굴 잘 못 보는 사람. 이게 교회 아닌가요? 교회? 아니요. 오래 다니는 사람끼리, 장로님들끼리. 그건 안 돼요. 저는 예배 끝나고 가니까 밥이 떨어졌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그냥. 근데 밥도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줄을 서서 밥 먹잖아요. 똑같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막 반찬이 더 좋고 고기,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8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 그랬어요. 만일 차별하면 죄 짓는 거랍니다. 이게 죄 짓는 거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구약의 10가지 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쫙게.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이렇게, 우리 부모, 우리 이웃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범하면 범법자지. 아니 성가대를 하고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건 죄를 진 거지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0절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요, 참 이게 1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만일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으면 율법 범한 자예요. 여러분 무사고 운전을 하셨나요? 막 30년 무사고, 어저께 사고 났는데요, 그럼 무사고 운전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이 참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잘 지켰어요. 막 종교생활 잘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막 교회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잘했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네 그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이렇게.
이웃사랑을 안 해요? 그럼 범법자라고 말하잖아요. 범법자라고. 그 한 가지 범하였어도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러므로 읽어봐요. 12절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니?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이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네가 사람 차별하냐? 나도 차별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모두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에 마땅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4절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 편지 서두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재벌이 우리를 볼 때 너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있구나. 너 우리 회사 와. 그럼 취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어렵게 사는구나. 내가 풀어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너 참 몸이 아프구나. 너 참 고생하는구나. 그냥 주님이 한 번 안수 한 번 하시면 깨끗이 나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질 않는데 내가 불쌍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긍휼함 받으시려면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칭찬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심판대 섰을 때 야단받지요. 너 목사라고 폰만 잡고 살았구나. 너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구나. 교회가 계급이냐? 너는 받은 게 많으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충성을 해야지. 아멘이시지요? 자, 오늘 두 가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 범하면 아무리 다른 거 잘했어도 다 율법 범한 자예요. 30년 무사고요. 어제 사고 났잖아요. 당연히 사고 낸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 긍휼함 받지. 만일에 그렇게 긍휼함이 없는데 남들을 불쌍히 여기 안 여기는데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차별하는데 자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데 나도 그래. 내가 볼 땐 너 아니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상속하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능력인데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시나요?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찬양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있나요? 열심히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급이고 차별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사의 은사.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상을 받으십시다. 5개 더 남긴 막 착하고 잘했다. 2개, 4개 만들어 잘했다. 상을 받으셔야지. 준비에 서는 날 폼잡고 살다가 쫓겨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